강림주일이라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소원만 꼽으라 하면 뭐 아직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여러분 소원이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 전하기 앞서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웬만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 안 할게요. 서운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긴 한 게, 그죠? 그렇게는 기도 안 할게요. 다른 거, 이렇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덮어놓고,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명막적하고 자기도 행복한 신명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분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하지 말고. 요즘과 같은 시대를 성경에서 흔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한 때라 시대라 그래요. 때가 악하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얘는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시대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있으므로 그런 세상 속에서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권면이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새 빠져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때를 때가 악하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그런 징조들이 많지요.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터키라고 하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비잔틴 시대에 교회 건물을 이단이 사용하는 모스크로 바꾸었다라고 아주 대서특필했죠.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인류 문화유산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단이 사용하는 종교시설로 쓰니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저도 그곳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산을 그런 잘못된 용도로 쓴다는 사실, 자기 나라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 하는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자칫 생각 하나 잘못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거나 또 무슨 계기에 따라 흔들리면요, 하나님 없이 살기가 참 쉬워요. 자기 잘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러시아 문화인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자, 즉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 순간 인생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되리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면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허무한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왜 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좀 힘은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그래서 때가 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월을, 시간을 절약해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앉으나 서나 나가나 있으나 어디나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아멘 안 해요. 제가 말이 어눌해서 그런지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밥을 먹든 집을 가든 무엇을 하든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낭비하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이지 되지만 그때를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기회로 여기면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좀 아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서 결론이 오늘 말씀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요. 믿음을 지키고 때가 악한 때일수록 지혜롭게 살고 분별력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술에 취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각성제라고 해서 기분이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잠깐일 뿐이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추신경, 고등신경을 마비시켜서 마취제와 같은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마비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도 마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거룩한 인생길로 가야 되는 것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비되었으니까 단지 말초신경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짐승들은 말초신경으로 따라 사는 거잖아요. 조금 더 하면 본능적인 본능에 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을 갖게 하고 악한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이. 첫째는 오늘 말씀 따라 보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하는데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주먹으로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기 보면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좀 안 믿기면 집에 가실 때 식사하시고 좀 남아서 이렇게 시 한 수 탁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밥상머리에 사모님께 또 남편님께 또 이렇게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쓱 내밀어 보세요.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쌍소리 아니고 야단치는 소리 아니고 핀잔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도록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또 어깨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생에 걸어가면서 흥얼흥얼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만일 없었다면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흥이 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어대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말라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런 진단을 얼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얼른 무릎 꿇고 십자가에 나아가고 얼른 눈을 열고 말씀 앞으로 가서 성령의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이심으로, 성령의 기쁨의 영이심으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가 사랑 다음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아멘 할까봐 조마조마했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뭐래요? 아니올시다. 그런데 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으십니까? 맛집을 찾아다니시고 뭐 LA에 그래서 맛집은 다 왔다면서요. 한국에 없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라 그래요. 성령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네. 어떻게 천국을 만들 거예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붙이고 뭐 보석을 갖다 놓은들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면 무슨 소리가 오고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 제니라는 학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늘 보면 싱글벙글거리고 마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항상 웃고 다니고 밝게 다니고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신명 날까 해서 궁금하던 차에 하루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깃발이다 하는 거예요. 깃발 알죠? 풀르기는 깃발. 스코틀랜드에 이런 데 옛날에 성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있고 성이 있으면 청와대 같은 데, 백악관 같은 데에 이렇게 깃발이 펄럭거리면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성주가 아직 지금 계신다, 왕이 지금 여기 머물러 중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쁨이 마치 태극기처럼 펄럭펄럭 한다는 것은 성에 성주가 있고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중이니 내가 그 기쁨으로 태극기를 날리고 있는 중이 올시다. 이게 기쁨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은 반정하여 무슨 얘기라고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부르겠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잖아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노래 좀 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성악교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수영만 가르치지 말고 바둑만 가르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노래도 말하는 것과 방법이 다르잖아요. 공기를 품어내서 여기를 악기로 쓸 줄 알아야 노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린 잘 부르지 못해도 가사는 은혜 받은 분은 요 두 분은 아시네. 내가 매일 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잖아요. 사탄의 세계에 없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계는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세속에 물든 육체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 감사가 끊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진 기적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게요? 옛날에는 그저 불평하던 인생이 감사함으로 바꿔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다고요.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예수 마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고맙고 감사한 일로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 몰라요. 아멘 안 해갖고 좀 불안하네. 내가 억지로 막 우기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일이든지 말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인간적인 감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조건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1등 하면 감사가 나오죠. 부자가 되면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나와요. 근데 뭐 그것들이 항상 있습니까? 항상 1등 하시나요? 항상 부자가 되나요? 항상 뭐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은 세상 기쁨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러면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1세기 당시에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얼굴을 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 그걸 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어때요? 항상 얼굴이 펴져 있습니다. 거기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말이나 일이나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말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도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틀림없이 이것은 저분이 내게 감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문자를 보내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요.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 거예요. 나랑 지금 문자만 주고 받을 수 있어도 저분이 내게 신세 진 경우에라도 내가 저분에게 신세를 질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저분과 카톡이라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 봐요. 어디다가 카톡 보낼 거예요. 오늘 또 카톡 불나겠네 지금. 그죠? 없어 봐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을 열어도요 항상 좋은 말이 나와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고맙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구호를 이렇게 외치고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구호 1번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은혜와 이렇게 믿음 이것이 다 어떻게 건강한 믿음, 은혜가 충만한 믿음 되겠습니까? 1번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없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를 우리는 예수 아저씨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달리 사는 거예요. 세상 땅에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 겸손의 영, 섬기는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피차 복종,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복종할 때 누가 복종하지요? 그냥 깨놓고 얘기해보자. 여러분하고 저거 사이에 복종은 누가 복종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지 뭐. 여러분이 기대해서. 그치? 여러분의 소원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요? 여러분이 저한테 복종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맨날 말은 안 들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절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는 안 해. 사는 길도 안 해. 아주 복받는 길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해. 아들 딸들이 시키는 길로 해.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 길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 봐요. 복종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질서요. 여러분 아드님께 복종하실래요? 아들 보고 복종하라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복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아버지, 아빠 나에게 복종 좀 해봐. 성령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에요? 몰라, 난 몰라. 그런 기도를 몰라. 21절 있어. 아랫사람이 위에 하는 거 복종은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도덕이요. 세상의 규칙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복종할 수 있으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습니까? 언제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양대로 예수를 본을 삼고 나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를 오히려 높이신다는 겸손의 비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의 질서대로 하지 않고 내가 비록 높고 내가 비록 힘이 있고 내가 비록 돈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도 허리를 굽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잘해야 되는 거는 담임 목사에겐 잘 안 해도 돼요. 절대로 잘 안 해도 돼요.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하루라도 생일이 낮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꼽 인사를 하십시오. 한 살이라도 적거들랑 정말로 이렇게 산신령을 만난 것처럼 아주 존중해 주세요. 나이 젊다고 해서 아무개 집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집사님 자를 꼭 붙이세요. 제가 그래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희근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희근 누구게요? 봄이 아빠 어디 갔나? 봄이 아빠 이제 30 초반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계예요. 보면 아이 이 집사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 성령의 원리는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상호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호 섬기라는 거예요. 높을수록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면 지휘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둘째 애기랑 같아 나이가. 우리 애기한테 가서는 야자 해도 제가 절대로 저분에게는 지휘자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지. 그래서 아주 낮은 사람에게 또 그리고 비슷하면 이 집사, 야 집사, 이 집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 말에서 다음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누구를 보고 이 집사, 이 집사 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밥 먹을 때 물도와 이렇게 된다고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만 피처와 복종하는 것은 악한 때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성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잘 믿는가?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뭘 할까요? 둘째도 겸손이니라. 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세 번째 한 번 더 물어요. 혼날 생각하고. 그럼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뭐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라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은 겸손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도요 교만하면 타락한 사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도요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태생적인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해 주시는 겸손으로 행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신령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식당을 하시는 할머니, 메뉴가 국수집을 하는 할머니인데 이게 하루는 장사를 하는데 식탁에 이렇게 흐름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탁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홈리스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주문해서 이제 드시는데 보니까 너무 빨리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국물을 한 번 더 붓고 이렇게 국수를 한 그릇 더 줬네요. 그런데 또 너무 정신없이 먹고는요 그냥 두리번 한 번이 냈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먹튀 있잖아요, 그죠? 하도 어려운 시대라 먹고 튀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제 가게 문으로 쫓아나가서 허겁지겁 문을 열고는 소리를 또 질렀죠. 뭐라고 질렀게요? 2그릇 먹었어야 1그릇 값이라도 놓고 가야지. 예? 다음에는 절대 오지 말라. 이런 소리를 했으면 제가 속여도 않지요.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도망가는 나그네를 보고 천천히 가, 천천히 넘어져, 다쳐, 천천히 가. 이 비록 노숙자가 와서 허겁지겁 먹고 도망갈 때 그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천천히 가, 넘어지면 다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분이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글을 읽는데요. 제가 이게 왜 겸손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나그네도 아니고 홈리스도 아니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 가서 무슨 허리를 굽히거나 이렇게 잘 존중 안 해줘도 되잖아요. 돈 먹고 튀었으니까. 아니 돈이 아니라 밥 먹고 튀었으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마땅히 내가 공경을 받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높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왜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존중하게 이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므로 어쩌면 내가 밥 먹고 그냥 가도 용서해 줄 만한 할머니라서 하나님이 그를 우리 집에 보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을 겸손이라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눈을 열어서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때만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가며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끊이지 않고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